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 약 저 약 먹어보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정밀 검진을 하더니 병명을 알려줍니다. 병명을 들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병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고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됐습니다. 기도해도 낫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낫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낫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밀 검진을 하신 다음에 병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병명이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이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린도 교회의 병명입니다. 아니, 우리의 병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명, 교만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교만한 사람일 것이므로 아마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반드시 뒤따라서 패망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이 찾아왔는데 패망이 뒤따라오지 않는 교만은 없다는 겁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반드시 패망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 교만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치유받아야 패망을 만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망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패망이라고 하는 것 단어조차도 싫잖아요. 여러분, 패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가훈으로 삼고 걸어놓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기뻐 날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패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싫어하는 패망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병, 그 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의 증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우월성,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 우월성과 자기 자랑,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증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람도 역시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합니다. 서로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적하게 되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긴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샀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면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재물을 얻을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재물 많은 것 자랑거리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자기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물 많은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주셨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좋은 성품 역시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성품이 길러질 수 있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에 좋은 성품이 형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성품 가졌다고 역시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주셨는가가 되겠죠. 왜 주셨는가?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그리고 없어지면 왜 없는가라고 질문하잖아요.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없어지면 왜 없는가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호흡이 있는가? 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가? 왜 물질을 주셨는가? 왜 재능을 주셨는가? 왜 이 재물을 주셨는가? 건강을 주셨는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교만은 지우개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지워진 채로, 하나님의 뜻이 지워진 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와 비교하죠. 그리고 경쟁하죠. 대적하죠. 사람을 대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이 무서운 병인 이유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인에게 두 종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한테 두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제 새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 종에게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화분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종에게는 화분을 하나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가전제품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 종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화분은 비교적 적은 돈이 필요하니까 적은 돈을 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두 종이 그렇게 돈을 받고 나오면서 많은 돈을 받은 종이 적은 돈을 받은 종 앞에서 자랑합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주신 주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힘써서 자기가 다 얻은 것인 양 그 돈을 보면서 다른 종과 비교합니다.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고작 그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두 종이 티격태격하다가 종에게 주신 주인의 그 심부름을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병의 증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적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요? 오늘 우리 애광교회가 그렇지 않은지요? 교만은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주신 분의 뜻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은 주인이 많은 돈을 맡기든 적은 돈을 맡기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걸 사서 주인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걸 맡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적은 걸 맡았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를 고려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네? 우월감을 느끼고. 적네?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줬지? 나를 자꾸 고려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것을 주신 주님이에요. 왜 이것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주님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주셨는가? 왜 이 호흡을 주셨는가? 왜 건강을 주셨는가? 왜 재물을 주셨는가? 왜 재능을 주셨는가? 왜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을 물리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우월감,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8절은 또 하나의 증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만의 또 다른 증상은 영적 자만입니다.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적으로 채워질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지금 풍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영적 자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때가 이미 다다른 것처럼, 자신이 완전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충분하다, 영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가 주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더 채워져야 되고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영적 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영적 자만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 많이 닮아 있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내면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지금 너무 가난해요. 텅 비어 있어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세요. 그 처방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문 앞에 두지 말고 안으로 모셔드리라 라는 얘기예요. 안으로 모셔드리라. 영적 교만은 우리 주님을 문 앞에 두면서 내가 주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주님이 사실은 문 앞에 있어요. 근데도 나는 주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적 교만이라고요. 이 영적 교만을 치료하는 길은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우리 주님 계신 것은 임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교만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더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더 교만해지기도 해요. 실컷 기도했는데 더 교만해져. 이것저것 구하면서 우리는 복을 구하지만 진짜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복, 지켜주심, 은혜, 평강,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의 얼굴,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뭘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이라 그러면 주님의 임재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지켜주심, 은혜와 평강,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암막 커튼을 딱 쳐놓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가 문을 닫아 놓고 있고 교만의 암막 커튼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에서 나으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주목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에 다른 이에게 있지만 내게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풍요한데 나는 가난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들었어요.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나는 재능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아, 힘들다, 어렵다,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도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없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나요? 원래 있을 때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없어질 때 없어진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사람은 뭔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없어졌을 때 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뭘 가지고 있죠? 오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오늘을 주셨는가? 왜 오늘을 주셨는가? 나는 죄인으로 이미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없다면 오늘의 고난도 없죠. 오늘의 고통도 없죠. 오늘의 갈등도 없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에서나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오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없어진다면, 오늘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갈등, 그 고통, 그 고난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까지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다.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뭐 때문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 일 때문에 오늘까지도 스스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 마치 마늘같이, 생마늘같이 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도 주셨습니다.
왜 마늘같이 매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도 스스로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생마늘만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오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불에 그 고난을 잘 익혀 드셔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는 것은 오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내게 주셨다는 것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불에 고난을 잘 익혀 드시면 오늘의 고난까지도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 유익까지도 없애버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죽여버리는 것, 그 병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마귀가 마귀 된 것, 그건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로 왕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마귀 사탄에게 하시는 내용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28장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마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마귀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 다음 절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탄이 교만해진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망각하고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패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마지막이 패망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결코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병명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 병명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교만이라는 병에 들었음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만이라는 병에서 낫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월감과 자기자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서 영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는가, 호흡을 왜 주셨는가, 건강을 왜 주셨는가, 물질을 왜 주셨는가, 이 재능을 왜 주셨는가, 이 직분을 왜 주셨는가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교만이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모든 우월감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적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교만이라는 암막 커튼을 쳐놓고는
마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에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문을 열고 암막 커튼을 거두고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만이라는 병에서 나음을 받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